빌립보 3장 4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보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석은 어디에 있느냐 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석은 보석 자체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보석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보석 자체의 가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왕이 아니라 거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석의 가치는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이나 혹은 이름 없는 산골에 있는 한 작은 천막교회에 계신 예수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존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천대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재물,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얻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임을 알고 또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탁월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 첫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과 자신의 의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4절로 6절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육체에 신뢰할 만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나도 육체로 따지면 그들과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랑거리가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죠. 이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겠죠. 중도에 믿은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순수 유대인이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모태신앙이 많은데요. 근데 모태신앙이 완전한 성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좋은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은혜요 축복이죠. 하지만 경건한 부모님의 신앙과 의가 자신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의로 여기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축복을 받은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지파가 이제 후일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지파가 되었죠. 레위 지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그 12지파가 후이 열왕기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올라갔습니다. 남유다에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다가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가 사라져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명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뿐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두 지파 사람들만 왔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자신들이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정통을 이어온 믿음을 계승해가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랑할 만하다. 순수 혈통의 언약의 백성들이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라는 뜻은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여 살도록 한 믿음의 조상이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해 놓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 이것은 이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철저히 그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분리된 자,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니 율법을 모르는 이 천한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 또 위선자, 교만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 그 열망은 높이 사셨어요. 그걸 주님께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만큼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랑할 만합니다. 또 하나는 열심을 자랑했어요. 열심. 이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다메섹까지 가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봉사하고 섬기고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려고 하지 않나요?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 모습도 버려서는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삶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것도 여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만이. 7절로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유익하게 여겼던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의 외형,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온 삶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땐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조건들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신뢰할 만한 어떤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거듭났기는 했는데 배설물로 여기라 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이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첫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학벌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공부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이나 학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나의 인생의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뭐 어느 대학 출신이고 학위를 어디서 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세상의 지식이나 공부하는 일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학위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정말 고상하다고 여기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나요? 관심이 없어요. 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시간과 노력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재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취직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험도 쌓고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는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청년 취업률이 뭐 대단하죠.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노력하여 그 모든 얻어진 것들을 부인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며 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상실하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가문, 학벌,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 명성, 경제적인 유익 등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기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위인전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유익과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유익이나 자랑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의롭다움을 얻는 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주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만이 나의 삶을 성공적이고 편안한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의 문제. 근데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는 거야.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랬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엔 그리스도.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은 아낌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로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애를 쓰고 무슨 뭐 석박사 하기를 그냥 속이고 가짜로 따내고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네 번째는 자신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더라.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임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교회 재직이 되고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되고 모태신하고 탄하고 몇 대째 신앙,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런 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열등감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왜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절로 1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어야 부활에 참여하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노라. 이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생을 마감하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지금 죽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야.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보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상처받는 걸 참고 인내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흔들림 없이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가치 있고 고상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관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가장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겠지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죠. 무엇이 우리를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분명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 은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따라서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